유통기한이라는 게 원래 유통기한인데, 시중에 이게 식품을 판매할 수 있는 이 최종일을 얘기하는 게 유통기한인데, 마치 이게 섭취기한인 것처럼 오해가 되어져요. 물론 한편으로 유통기한이 이제 판매기한이 아니라는 걸 상식적으로 알긴 알아요. 알긴 알아도 그러면 언제까지 이 음식을 섭취해도 되는지 표기가 없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넘어가면 괜히 찝찝해. 그래서 버리죠. 그래서 낭비되는 식품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환경을 또 지킨다, 뭐 이런 취지로 말미암아 이제 소비기한 표시제가 도입되어집니다. 다 좋아요? 좋은데 결국은 여러분, 똑같은 식품인데 식품을 사용하는 날짜가 줄어들까요? 더 많이 연장될까요? 연장되죠. 조금 걱정이 있어요. 변질에 대한 걱정. 여러분, 식품은 사람들이 입으로 먹는 것은 다른 건 몰라도 사람이 섭취하는 것은 그건 변질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스라엘에게도 이런 변질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나옵니다. 자, 오늘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이 말라기입니다. 자, 말라기 1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아멘. 경고라고 말합니다. 그럼 보통 말라기라고 말하면 우리는 어떤 생각에,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11조에 관한 가르침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해요. 혹은 치료하는 광천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오는 송아지 같이 되어진다, 어떤 뭐랄까 치유의 말씀 정도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말라기서는 처음부터 경고의 말씀이죠. 경고. 뭐에 대한 경고냐? 변질에 대한 경고죠. 여러분, 지금까지 성경의 역사들을 쭉 살펴왔습니다. 포로 귀환기를까지 살폈는데, 포로 귀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일단 마쳤습니다. 거기다 이제 성벽 재건까지 다 마쳤어요. 진짜 어렵사리 마쳤습니다. 그죠? 이제 남은 건 뭐예요? 성전, 성벽, 그 다음에 그 안에 살아갈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성전 건축, 성벽 재건, 이 모든 것들은 메시아 왕국을 의미하는 메시지가 됩니다. 메시아 왕국. 그러니까 그 성전, 성벽 안에 살아갈 하나님의 백성, 이들의 믿음이 변질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변질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 이 말라기를 시작하면서 경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말라기를 끝으로 하면 성경의 역사가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치닫죠? 성경의 역사가 어디로 갑니까? 중간기. 그죠? 우리가 성경은 구약, 신약 표지 하나 정도밖에 아니지만, 성경에는 없지만 중간기,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도 말씀하지 않고 기적도 없고 표적으로도 말씀하지 않는, 그래서 진짜 오리무중이어가지고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뭔가, 세상이 어떻게 갈란가 진짜 몰라가지고 그걸 중간기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암흑기, 그리로 이제 역사가 흐르잖아요. 오늘날 우리의 역사도 비슷해요. 이 지금 어디로 갈지를 몰라. 진짜 어디로 갈지를. 세계 정세를 바라보면 예측이 불가능해. 영적 흐름도 마찬가지. 도대체 이 어떤 영적인 흐름이 어디로 가요? 그러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이 사회가 어떤 자정 능력이 있어서 뭘 조금 치우쳤다가 제자리에 돌아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 이런 완전 암흑기와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말라기의 경고의 말씀은 유익한 거죠. 마음으로 새겨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언제 경고를 받아야 하는가? 언제?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스러우면. 어떤 여자 꼬마아이가 있었어요. 이 아이는 어려서부터 엄마가 돌아가실 때까지 엄마의 사랑을 의심하면서 자라났어요. 왜냐하면 엄마가 한 번도 자기를 허가하거나 뽀뽀를 이런 걸 안 해주는 거예요. 이게 뭘까 터치 이런 거 안 해주는 거. 다른 애들 집에 보면, 그 엄마들 보면 잠잘 때도 뽀뽀도 해주고 학교 갈 뽀뽀해주고 그래 막 부비기도 하고 막. 그런, 우리 엄마는 단 한 번 그런 거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 우리 엄마가 친엄마가 아닌가? 나를 주워왔나?
그렇게 의심하며 자라났어요. 근데 어느 날 엄마가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죽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왜 죽었냐? 결핵으로 죽은, 결핵으로. 요즘에야 뭐 치료제가 있고 그렇습니다만 폐결핵 알죠? 결핵. 각혈한다 그러잖아. 피를 토하고는 끝끝내 숨을 거두는 게 결핵 아닙니까? 무서운 병이죠. 자, 그럼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이 소녀의 엄마가 정말 자기 사랑하는 그 딸, 사랑스러운 그 딸에게 허그, 뽀뽀 이런 걸 왜 안 해줬을까요? 대답하세요. 왜 안 했어요? 감염될까봐, 옮길까봐. 눈에 밟히는 딸입니다마는, 정말 그렇게 사랑스러운 딸입니다마는 감염될까봐 참았던 거예요. 그렇게 어머니의 사랑을 의심했던 이 딸이 누구냐? 우리가 다 아는 사람입니다. 웬만하면 다 압니다. 퀴리 부인. 그 옛날에 노벨 화학상입니까? 노벨상을 수상한 퀴리 부인. 아니, 노벨상을 탈 정도로 그렇게 명성하고 똑똑한 사람이 어린 퀴리 부인 시절에는 엄마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늘 의심만 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요 나름 다 똑똑합니다. 다 똑똑, 나름은 다 똑똑해요. 똑똑한데 퀴리 부인처럼 의심할 때가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랑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오해할 때가 있는 거예요. 내게는 관심도 없다고 혼자 오해하고 혼자 의심하고 혼자 섭섭해하고 혼자 괴로워하다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에 그렇게 드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런 케이스. 자, 한번 볼까요?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아멘.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면 아멘 해야 되지. 그 어디다 대놓고 뭐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한마디로 하나님이 사랑이 의심받고 있는 거예요.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런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교회에서 강단에 그렇게 설교도 하시는데 성경도 한번 뜯겨보면 그렇게 적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이게 별로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라는 게 마음에 별로 안 와닿아. 실은 야, 진짜 나를 기억하시기나 하시는 건가? 나의 존재를 알고 계시는 건가? 하나님 앞에 좀 따져 묻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분도 솔직히 있어요. 만일에 그렇다면 여러분은 경고받아야 할 사람, 변질의 위험성이 높은 사람인 거죠. 여러분, 더군다나 지금 우리가 이제 말라기서를 펼쳐들고 있는데, 여러분 말라기서가 기록될 때 이때 성부 하나님께서 뭘 준비하고 계셨어요? 물론 여러분 태초부터 그렇게 준비를 하셨습니다만, 말라기서가 기록될 때 성부 하나님 직접적으로 뭘 준비하고 계셨더랬어요? 성탄. 말라기 다음은 신약,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려고, 내놓으시려고 준비를 하고 계실 때 그 대다 놓고 뭐라고요?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이까? 경고 받아야 되죠. 그러면,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스러워요? 그건 여러분 의심할 만해서 의심하는 게 아니라 솔직히 내가 아직은 잘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퀴리 부인처럼. 여러분의 삶이 너무 힘들면, 너무 고단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쉽게 의심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잘 모르겠다고 하나님 앞에, 나 너무 힘들다고 의심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변질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경고를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첫 번째 경고받아야 될 대상이 언급되어 나옵니다. 말라기 6장에 보면, 1장 6절에 보면 제일 먼저 누가 경고를 받아야 되는가? 한번 볼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내 이름을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자, 누구라고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다시 말하면 지도자들아, 좀 전에 임명받은 서약한 그런 지도자들아,
그러면 오늘 나는 뭐 평범한 성도니까 오늘 설교 귀담아 안 들어도 되겠네, 내게는 해당 사항이 없네 라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건 또 아니에요. 그거는 왜냐, 여러분이 속해 있는 우리 경산주안교회, 여러분이 몸담아서 신앙생활하는 경산주안교회는 어떤 신학적인 배경 위에 세워져 있는 교회예요. 저도 그걸 믿어요. 만인 제사장설. 여러분, 만인 제사장설이 뭐예요? 주님으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은 모두가 하나같이 제사장으로서의 권리와 책임이 있다. 그래서 만인 제사장.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임명받은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철저하게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영적 책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좋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들이 뭘 어떻게 했기에 이렇게 경고까지 다 받냐? 자, 마저 읽어볼까요? 6절 마저 읽습니다. 자, 아들은부터 시작.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아멘. 지금 뭘 지적받고 있어요? 너희들이 내 아들이다, 종이다. 아들은 아버지를, 그리고 종은 주인을 마땅히 뭘 해야 된다고요? 빨간 글씨 두 글자, 뭘 해야 된다고요? 공경. 공경이라고 말하니까 막 형이상학적으로 두리뭉실하게 생각할까봐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잖아요. 뭐 해야 된다고요? 두려워함이 너희 가운데 어디 있느냐? 여러분,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 오늘 임명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제일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은 하나님을 먼저 두려워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세요? 아멘.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좀 뭐랄까요? 겁내할 줄 아는. 한국계 목사가, 어떤 목사가 하나님 향해 가지고 하나님 꼼짝 말하고 막 호통쳤다 그래가, 그럼 막말도 하기도 하는데 그건 실수도 아니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는요,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증거가 나옵니다. 자,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니까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이들의 대답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시작.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진짜 오늘 말라기서에 나오는 이 어떻게는 언제로 바꿔 읽으면 훨씬 더 쉬워요. 앞에 나올 때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요 대목도 주께서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오늘 여기도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어떻게를 언제? 우리가 언제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막 어깨 막 가슴 들이밀면서 배 막 퉁퉁 치면서 언제 우리가 언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았냐고, 언제 멸시하냐고. 여러분, 진짜 공경하면 이렇게 반문하지를 않죠. 이렇게 입을 떼지 않죠. 나 자격이 있다고, 막 이렇게 자격이 있다고, 내가 언제, 이렇게 말 자체를 하지 않죠. 가을쯤 되어지면 우리 교육자실에 공석이 생기죠. 뭐 이렇게 인지를 옮기기도 해서 이제 공석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제 적절한 사역자를 모시기 위해서 구인 공고를 냅니다. 이력서를 받아서 인터뷰를 하죠. 뭐 1차 서류 심사도 하고 2차 면접도 하고 그런 절차를 통해서 이제 선발을 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아쉽게 탈락되는 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력서를 냈지만 탈락되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해마다 이런 분들이 있어. 탈락된 분 가운데, 아니 내가 왜 경산주안교회 사역자에서 탈락됐냐고, 이유를 모르겠다고. 어떤 교회는 그 이유를 알려달라고 이제 문의를 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행정목사 저한테 물어요. 이렇게 물어오는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제게 물어요. 그럼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해주죠. 이렇게 대답하면 된다고. 나는 충분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 자체가 탈락의 이유입니다라고 대답해 주라고. 그게 안 되는 이유라고 대답해 주라고. 여러분,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언제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모자릅니다. 나는 함량 미달이죠. 그렇게 여기는 사람이잖아요.
반면 언제나 자격 있다고 생각하면 공경은 물 건너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지도자를 향해 하나님은 친절하게도 자기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한번 성경 보십시오. 거듭거듭 뭐라고 말하냐면, 말라기 한번 직접 성경을 보십시오. 이거는 자막이 없어요. 밑줄까지 꺼가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1장 6절. 자, 구약 성경 1326면 말라기 1장 6절 제가 볼게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자, 자기 자신을 뭐라고 말합니까? 만군의 여호와. 8절 볼까요? 8절 제일 처음에 뭐라고 시작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9절 또 보십시다. 뭐라고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10절 뭐라고요? 만군의 여호와가. 여러분, 이 정도면요, 성경이 구조적으로 뭔가 얘기하려는 메시지가 이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 여러분 11절도 보세요. 뭐라 말합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좀 넘어가서 13절 뭐라 말합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14절 제일 끝머리 뭐라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이 짧은 본문 안에 7번이나 무려 만군의 여호와라고 거듭거듭 반복해서. 무슨 얘기예요? 나는 너희들이 함부로 그렇게 대접해도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나는 그렇게 취급되어도 괜찮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뭐라고?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뭐랄까요? 옷깃을 여밀 줄 알고, 두려워할 줄도 알고, 좀 조심할 줄도 알고, 떨 줄도 알고, 한편으로 십자가가 언급되어지면 눈물이 핑 돌기도 하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 성령님이 나오면 막 성령님 얘기하다가 목이 좀 메기도 하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라면 자기 희생은 물론이거니와 뭐든지 좀 다 바칠 어떤 마음의 중심과 각오가 되어 있는 이런 성도, 이런 지도자, 하나님을 공경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공경한다면 이게 어떻게 나타나는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을 진짜로 공경하면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를 보면 그런지 아닌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예배를 드리세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세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사람이 드리는 예물을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우리가 언제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라고 되묻고 막 언제 이런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멸시한 증거를 딱 코앞에 갖다 댑니다. 그 증거를 들이대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부터. 자, 멸시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얘기하는 증거. 시작.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아멘. 자, 하나님이 지금 딱 증거로 가지고 있는 내용이 뭐라고요? 어떤 예물을 드렸냐? 더러운 것,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너네들 드렸지 않냐? 원래 제물이라는 건 뭐예요? 순전한 것, 맞죠? 온전한 것, 맞죠? 이건 뭐 성경 열어볼 필요 없이 이건 상식이죠, 그냥. 근데 그냥 평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니고 제사장, 지도자씩이나 되는 이들이 어떻게 해요? 더러운 것,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가지고 와서 예배 드린다고, 예물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죠. 하나님한테 처리하는 거지, 처리. 어차피 죽을 거니까. 어차피 이거 뭐 처리를 해야 되니까. 남 죽이는 아까우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처리하는 거지. 쓰레기 처리하듯이. 이런 예물을 받아든 하나님이 정말 막 속이 상해가지고요, 하시는 말씀이 8절 하반절에 나와요. 이렇게 말하는 하나님이 인격체라면
진짜 자존심이 상할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한번 볼까요? 이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아멘. 이거를 총독에게 드려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옛다 총독에게 한번 바쳐봐라. 나 그거 받겠다. 사람에게도 한번 줘봐라. 이거 받으려나. 안 쫓겨나면 다행이지. 근데 더 가관인 건 그렇게 해놓고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뭘 하냐면 9절이에요. 9절 읽을까요? 또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그렇게 해놓고는 어떻게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대학 합격시켜 주세요, 뭐 주세요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대목을 읽어 내려가면서 막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겨 먹었길래 어떻게 철딱서니가 이렇게 없냐, 이럴 수가 있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이게 우리야.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제사라는 말의 동의어가 뭡니까? 제사, 희생이죠. 희생. 영어로 말하면 sacrifice. 그래서 희생 제사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주님께 희생을 드린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무슨 희생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고 계시나요? 무슨 세크리파이스를 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실은 우리는 이미 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이미 누군가의 희생을 의지하여 누군가의 희생 위에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앉아 있을 수 있게 되어졌어요. 우리가 그걸 망각해서 그렇지, 누구의 희생입니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그 위에 우리가 예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랬는데도 우리가 더러운 것,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린다? 더 치명적인 것, 가장 치명적인 것 14절 또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여기 보니까 서원하는 일이라 나와요. 서원하는 일이라면 뭐냐면 무슨 간절한 바람이 있어서 하나님이 이제 응답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감사를 드리겠습니다라는 어떤 약속을 하는 기도, 서약을 하는 기도예요. 그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정말로 그 기도를 응답하셨어요. 들어주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감사의 예물을 이제 드리는데 그것도 어떻게 드렸냐? 속여. 예전 번역으로 말하면 흠인 것으로 사기하여 사기쳤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 향해 심지어 사기까지 치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여러분, 오늘 임명받은 여러분들이요, 교회 문제 80%는 지도자에게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변질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더 공경하는 거죠.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좀 겁내할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공경한다, 두려워한다라는 게 어디에서 드러나?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서 드러나는데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예물을 드리는가? 여러분, 소득 근원을 맑게 정말 다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